오늘은 7월의 첫 주입니다. 벌써 하반기가 끝났습니다. 그죠? 하반기가 끝났고요.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25년도의 전반기는 어떠셨나요? 1월부터 6월까지를 보내시면서 어떤 전반기셨습니까? 잠깐 이렇게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특별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25년도의 전반기를 보니까 혹시 특별한 일들이 생각나는데 그 특별한 일을 보았을 때 이 감사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이 불평불만과 아픈 것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솔직히 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사람은 기뻤던 일보다 아픈 일이 더 먼저 생각나거든요. 속상했던 일이 더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또 여기 어딥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내 아픔이 먼저 떠오르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할 일을 찾는다는 것이죠. 감사가 떠오르지 않지만 감사를 떠올리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또 성도로서 어떻게 이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누르면서 감사할 거리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 이 감사할 수 없고 감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감사 강박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감사 강박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 강박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돼라는 이 뭔가 좀 강제적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감사가 가득한 삶인데 이게 왜곡되고 잘못돼서 감사 강박증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돼. 나를 괴롭히면서도 감사. 그런 감사 강박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풀렸어요. 막 속이 상해요. 속이 터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물론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속이 터져서, 속이 상해서 막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데,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데 감사가 나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요.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 더 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진정을 한다면 다행인데,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니 그런 감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니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마음을 보면 진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비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의 마음은 대단함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우러나는, 우리가 감사한다는 그 감사가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슬픈 일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나를 괴로워하며 쥐어 짜내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런 감사 강박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시니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서 바쳐야 된다는 그런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그런 관계가 얼마나 괴로운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 없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다보다는 슬플 때는 슬픔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좀 더 속 시원하게, 우리가 부모에게 가서 아버지 이야기하듯이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앞으로 이끌어가심,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볼게요. 방금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포장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될 텐데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온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이미 전반기는 지나갔어요. 그럼 11월 달엔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또한 25년에 마무리하면서 감사, 진정한 감사, 마음을 다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따가 저희 집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겠지만요, 만약에 우리 이경란 사모님이 되게 맛있게 준비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경란 사모님이 음식을 진짜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한 입 딱 먹자마자 경원아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 음식 만들어준 사람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그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어때요? 그 사람한테 바로 고마움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예요. 보통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생각을 해서 감사를 해야지 인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진정으로 나오는 감사는 내가 해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집에 갈 때도 오늘 잘 지내다 시간 잘 보내다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에 연결되면 감사를 우린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자마자 나오는 그 감탄, 감사가 아니라 맛 없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는 신앙 속에서 신앙이 연결되면 그러한 감사를 찾고 그러한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이유, 감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시각이 바뀌길 바라는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더 이상 억지스러운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탄성에 젖은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본문의 상황은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왕족과 귀족의 자녀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왕족과 귀족, 유다의 귀족 왕족 자녀들을, 소년들을 데리고서는 자신을 보필할, 자신을 이렇게 옆에 있을, 자신을 지킬 신하들로, 똑똑한 능력 있는 자들로 세우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엔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도 있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이 4명이 포함돼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점차 바벨론에 익숙해져 갑니다. 왜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음식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먹었고요, 또한 그들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1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과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들은 결단하며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알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더욱더 빛이 나서 왕의 눈에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2절에는요, 목숨의 위기가 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주술사 지식층들을 불렀으나, 해석하기로 요구하였으나 해석이 되지 않자 분노하며 이를 갈며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 1장과 2장을 보면요,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감사를 하지 않고는,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켰고요,
지혜를 얻었고요. 왕의 인정을 받았으며 목숨을 지켰습니다.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야지, 감사할 거리를 찾아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감사의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1장과 2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왜곡되고 조금 아쉬운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다니엘이 무엇을 해서 다니엘의 행동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행동에 따른 이 결과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사람 행동의 중심, 행위의 중심에 결과에 따른 그런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왜 믿음을 지켰는가? 다니엘은 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으며 왜 믿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좀 더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좋은 일을 해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얻었다,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자,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했으며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왔다 할지라도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위대하고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분명히 했어요. 자신의 우선순위, 자신의 왕은, 자신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니엘은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셨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다니엘은 인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은,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어떠한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 권능, 능력, 영광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처음에 듣기 좋았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 이 똑똑한 애가 나를 인정하네. 1장을 보니까요, 이 다니엘의 지혜가 너무 많아서 인정했거든요. 왕이 바벨론에 있는 어떤 지혜자들보다 10배가 더 지혜롭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정한 다니엘이 지금 자신을 칭찬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했다는 것이죠. 신앙의 어떻게 보면 고백입니다. 왕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빌드업이에요. 당신보다 더 뛰어난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지금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위대하신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실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항상 주권자이시고 위대한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타협하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튀어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에게 감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감사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열매로 감사가 주어짐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뭘 말씀드릴 거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감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저는 읽다가 좀 놀랐습니다. 성경이 조금 어렵잖아요. 말투가 우리 쓰는 말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추 그냥 빨리 읽다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엎드렸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근데 당황했어요. 놀랐어요.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국의 포로가 왕에게 절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대국의 침략국이 왕이 포로에게 절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전자겠죠. 포로가 왕에게 절하는 것이 상식인데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절하면서 예물과 향품까지 주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너희 하나님은 참이시로다.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인이시다. 많은 우상을 따르는 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왕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상보다 위대하시구나. 내가 지금 많은 신들을 믿지만 하나님이 가장 참이시구나. 누구의 입술로부터요? 왕 느부갓네살 입술로부터 나타납니다.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고백이 있을 때 단순히 그 나에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퍼져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에게도 퍼져나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일 때 다니엘에게 목숨의 위태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은 엎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자신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어떤 신보다 높으심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왕이 엎드릴 것이다. 야, 다니엘은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높은 곳에 올려줄 거야.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그런 계산, 그런 생각으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 하나님은 주인이시지,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이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요, 보통 그래요. 그 계산들이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저는 이 논에서 얼마나 자랄까?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까? 물론 감이 안 서요. 근데 농부들은 워낙 전문가니까 몇 평, 몇 마지기 하면 계산이 딱 나온대요. 예상 범위가 나온대요. 근데 변수는 있어요. 더 풍년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심은 씨앗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흉년이 될 수는 있어요. 비바람이 치거나 태풍이 심하면 적게 볼 수는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냥 예상보다 더 잘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믿음의 결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느부갓네살의 왕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정정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믿음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주셨습니다. 몇 배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지켰는데 어떻게 몇 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신이 구하지도 않은 것들이 나타나고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총명이 뛰어나게 합니다. 네. 또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은 이제 왕궁에서 일하게 되고요, 왕을 보필하게 돼요. 거의 왕 다음에 최고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지방으로 가서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로 한 명씩 세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강대국의 약소국의 포로가 왕을 보필하는 최고 위치에 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믿음으로 행했을 때 이러한 결과들이 있으니 믿음을 행하십시오,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런 일 갖고 감사를 할 게 없어서 감사를 세어볼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일어난 사건 기적마다 다니엘은 감격과 기쁨입니다. 평생의 자랑입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찬양할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감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감사를 찾으려고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감사할 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면 감사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에 소망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또 이렇게 적혔어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공로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이 모든 계획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들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맥추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늘 감사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과 자신의 생명을 지켰고 이웃을 살리며 왕을 엎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나의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반기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반기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하나하나 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날마다 그 믿음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11월이 되었을 때,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거둘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없어서 이만큼밖에 없네,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를 살게 하신, 나에게 부어주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충만하여 감사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차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감사를 낳음을 믿으시고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